예,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 벌써 6번째 시간 됐네요. 인을 치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했는데, 이제 성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건 소명에 관한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자, 구약시대에는 왕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면 기름 부었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하여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 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받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오늘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기름을 부으신 걸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성령, 기름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굳건하게 하시려고, 제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 견고케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점점점 견고케 하시려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서 직분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신앙적으로 더 견고케 하려고, 영적으로 더 굳건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견고케 하려고 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견고케 하려고 기름을 부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다윗의 예를 우리가 보아서도 이 다윗이 한 번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게 처음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망명다니고 연단과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30세가 돼서 다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의 왕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한 번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다윗은 일생에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과 연단이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과 직분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 30세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12제자를 양육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근데 사명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생의 끝이 되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되시려고 입성하지만 정작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이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피의 은총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명이 공생의 끝에 나타났어요. 근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니까 오늘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 신랑으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뽑아서 하나님이 첫 율법을 주고 아내로 삼고 남편 관계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혼장을 받은 여인처럼 버림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가 다시 시집갈 수도 없고, 아내를 버린 그 남편 하나님도 장가갈 수 없는 이 율법에 따라 이렇게 어려웠다가 로마서 7장의 2절의 말씀처럼 남편이 죽으면 여인이 이제 새롭게 시집을 가는 것처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 초대교회 12사도와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이스라엘이 새 언약이 되면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피의 은총을 준비하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신랑으로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 신랑에게 이제 시집가는 길이 이스라엘에게 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사명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멀지 않아 또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 메시아 왕이 되시고, 백보자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죠. 모든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 앉아 계신 분은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새하늘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 분이고 곧 어린 양의 보좌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거기까지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사명이 달라지는데, 그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사명이 달라지는 것만큼 계속해서 견고케 하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내 직분과 내 직책과 내 사명이 본래의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끝나고 연단이 안 끝나고 새롭게 되지 못하니까 정체성이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직분을 못 받는 거예요. 제 간증입니다만, 목사가 된 지 이제 38년째 됐어요. 1986년에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목회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83년에 목회를 해갖고 지금 만 40년째 지금 오늘 목회를 하는데, 그 평생에 그저 뭐 목회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자꾸만 새로운 사명을 여시는 걸 깨닫게 하셔요. 책을 쓸 것을 자꾸만 비춰주셔요. 막연했죠. 그러다가 2013년에 교단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선교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의 본부장으로 뽑혀서 2021년 코로나가 와서 오늘 이스라엘 갈 수 없을 때까지 6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사경례를 하고 순례를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6번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칭 유대인의 정체가 뭔가,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그 자칭 유대인의 정체가 뭔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인생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론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생의 원인과 결과를 여러 신으로 말하는 이원론, 그 이론론 이원론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상을 깨닫게 하면서 책을 쓸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며칠 전에 인쇄에 들어가서 9권이 됐는데, 이 작년 8월부터 출판을 시작했어요.
이 제게는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정체성과 사명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견고케 하려는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연단과 훈련 과정이 끝나면 예수님의 사명이 공생에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자꾸만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견고케 하는 기름 부음을 부으면서 이후에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꾸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 생활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미국 생활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일개 사병부터 시작해서 오늘 상관학교 안 나와도 장군까지 될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더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계속 이게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아닙니까? 저희 아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생활도 어렵고서 오늘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 해병대를 4년 이제 갔다가 이라크 전쟁을 2번이나 참석했어요. 해병대 제대하고는 이제 소방관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활동하다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면서 오늘 소방관 경력과 이라크 전쟁에 2번 참여했던 해병대 경력이 있으니까 미국 대사관, 이제 해병대가 모든 대사관을 다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관의 경호원으로 뽑혔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오니까 이제는 앰뷸런스 구급대가 됐는데 이 반의사죠. 미국에는 규정이 까다로우니까. 근데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최근에는 또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이제 구급대원 하는 그런 구급대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기회가 되어지면 자꾸 상승하려고 새롭게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보수와 더 좋은 환경으로 자꾸만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게 미국 사회 생활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름 부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원하는 분량만큼 이렇게 기도가 채워지고 원하는 분량만큼 훈련과 연단이 끝나지면 또 새로운 기름을 부어서 다윗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견고케 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셨다 그랬는데 인을 친다는 건 도장 찍어서 서로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을 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을 가지는 그런 인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도 하나의 보증을 해주셨는데 그 보증이 뭐냐면 그 성령이 마음 안에서 영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출애굽하며 떠날 때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그게 인을 받는 건데 광야 40년의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며 할례산에서 할례 받고 다시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자, 이 집을 하나 계약했다고 하면 한국식 계약입니다. 한국식 계약하면 자, 내가 집을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주고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권리가 보증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약 날짜에 잔금을 가져와야 그 집이 내 집으로 등기가 되면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보증으로 인을 쳐서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은 넌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었지만 중요한 거는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던 옛사람 그 이스라엘이 60만 명이 남자들만 이제 따진 거죠. 20세 이상. 광야 40년 다 죽었잖아요. 새로운 60만 명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 성령 받지 못한 아담 이래로 유전적인 옛사람 그게 광야 훈련에서 다 죽어야 되고 새로운 60만이 나타나는 것처럼 새로운 새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인격의 사람
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이게 다시 인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의 인이 있지만 도착하여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그 도장으로 확증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이 바로 그 인이에요. 교회 시대 14만 4천 명은 오늘 하나님의 인, 천사의 인을 받았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하는 인이에요. 영속에 치는 인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성령이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영속에 합일돼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그 실제적인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고, 로마서 5장에 말한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다시 인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3장 20절에 보면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라오디아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라오디아의 목회자고 시대적으로 보면 마지막 현대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현대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런 교회인데, 오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문이 출애굽의 마음의 문이 아닌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마음의 인을 찾다고 하니까 마음에는 이미 들어왔는데 더 깊은 마음의 지성소인 영의 문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오늘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생명이신 그분이 합일돼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영혼의 양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양식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영의 문을 열어서 성령이 영 속에 들어와서 합일되면은 예수님과 생명의 합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랑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기는 자잖아요. 신랑 신부가 됐기 때문에 신랑인 예수님의 일이 신부의 일인 거예요, 지금. 너의 일이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말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전부 자기의 일, 육신의 일에 바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한 사람은 오늘 디모데 너 외에는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표현하죠. 그 디모데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죄에서 해방이 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고 성령이 영 속에 합일돼서 그 영의 문을 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곧 디모데의 일이고 신랑 신부가 서로 함께 일을 하게 되고 함께 먹고 마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시대 14만 4천 명을 이렇게 만드셔서 시대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시대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들 중심으로 장성한 겨자나무에 오늘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모여서 양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모든 분들이 이 마음의 문에 이제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영의 문이 열려지고 영 속에 오늘 합일되어 예수님이 생명으로 합일되어 예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기름 부음이 계속 좀 부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고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7배나 새로워져서 새로운 중보 기도자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고케 할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우리가 훈련과 연단이 잘 감당돼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잘 감당하여 이제는 심령이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고, 심령이 깨끗하게 돼야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고, 새롭게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새로운 정체성과 이 새로운 사명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 나의 본래 사명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정도로 끝나는 사명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새로운 사명의 기회를 받으시고 영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서 주의 일을 정말로 이마저것 때 감당하는 그런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